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데 쉽겠습니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그럼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회인 목장을 허락하셨고, 그 목장의 연합체인 동덕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함께 사역하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사이더들, 인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은 TV 안테나와 같이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 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영의 역할입니다. 혼의 역할은 뭐죠? 지정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 육을 통제하는 것이 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육은 그 혼의 통제를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 혼, 육, 여기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혼은 인간의 육을 통제하면서 질서가 꽉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매년 10월 달이 되면 서울에 있는 이제 10개의 지방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또 강서, 강동, 또 강북, 강남, 또 중앙, 제일 10개의 지방회가 다 모여서, 목회자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강서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넣었어요. 어떤 걸 넣었냐면 찬양제를 하자라고 해서 찬양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찬양제하고 오후에는 이제 체육대회하고, 그래서 이 10월달 이제 교역자 원래를 모여서 갔는데 찬양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곡을 이제 정하고, 이제 저희 지방에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지휘를 하시는데,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처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이 따로 놉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불협화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협화음이다 가지고 듣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죠. 그 주범이 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연습을 하니까 화음이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음이 딱 맞아서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듣는데 내내 그 귀가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짝짝 맞춰가면서 시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일치,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트러블이 난무하게 되고 문제투성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런 반역의 결과로서 모든 질서와 조화, 일치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통제 안에 또 창조의 질서 안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하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분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두루두는 화원검과 또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인간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과 육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육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다발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서 다발을 만들면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꽃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또 많은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부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혼이 육을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다발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한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그 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꽃병에 아름답게 꽂아놨던 그 꽃이 시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들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아니죠. 그걸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그 모든 해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간단히 한번 복기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간단합니다.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고 몰랐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분부는 간단합니다. 뭐 기도해라, 뭐 금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공생애기 또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분부에 따라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약도 없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렸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자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으로 오염된 그들의 병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도의 인생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 제자들도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애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온통 뭐가 들어있습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머리가 온통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하고 뭘 할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순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온통 그 생각으로 또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순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뭐죠? 연예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연예인을 꿈꿀까요?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스타를 꿈꾸고 연예인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계십니까? 예.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으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동덕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 모습을 자꾸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동덕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진정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버렛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2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혁신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나와 있는데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혁신적인 상품이 여러분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5단계의 수용자들을 통해서 그 이제 제품이 사회에 확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혁신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도표인데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혁신 수용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호기심이 많아서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새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사보고 뭐 그게 좋지 않든지 뭐 어떻든지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2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기 수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서 신제품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저런 기능이 있다는데 나도 한번 빨리 사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얼리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또 3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얼리 머저리티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기 다수자라고 부르는데, 기술이 완성되고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점점 비쌌던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제품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입하는 실용적인 사람들을 얼리 머저러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이트 머저러티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답니다. 후기 다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품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그런 쓰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좋다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레릿 머저리티 후기 다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끝까지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네걸드 지각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 전까지 투지폰을 쓰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레걸드 지각 수용자에 해당되겠죠. 이 5가지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얼리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 머저러티, 그 다음에 레릿 머저러티, 그리고 마지막에 레걸드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여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새로운 것이 유행하려면 먼저 개발자에서 어떤 제품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이 이 얼리 어댑터들에 의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대중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같은 물건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이제 뒤따라 사용하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사회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혁신은 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어떤 제도나 제품을 이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조기 수용자들, 얼리 어댑터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변화의 그런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혁신되고 어떤 물건이 혁신되는,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한번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기둥이 있죠.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빨간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빨간색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을 보면 가운데가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선택하셨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적게는 70명, 좀 많게는 150명, 더 많게는 한 500명의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의 숫자가 수만 명의 그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때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그 제자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최대한도 한 120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붙잡은 것은 밤이 맺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그 12명의 사람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죠. 그때 빨간 기둥 옆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붙어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여러분 뭐가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앞으로 이제 가보시면 연보라 여러분 뭡니까? 연보라 보면 예루살렘, 조금 더 연한 보라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100명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계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보면 10장에 있는 수만 명의 무리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주위에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따르면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소수의 사람들입니까? 모든 변화는 바로 창조적인 소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적인 소수 외에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창조적인 소수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수가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인 것이 있고 또 나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미생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그 좋은 미생물이 몇 프로입니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미생물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 같은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이 여러분 이 좋은 미생물 EM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EM이 막 활동하면 그 중간에 있는 90%의 미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미생물 쪽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미생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미생물이 막 활동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있는 90%의 미생물이 어디 가서 붙어요? 나쁜 미생물에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90%의 미생물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기도 하고 부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5%라는 것이죠. 그 5%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패가 되기도 하고 발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로저스의 이론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5단계의 수용자 집단을 통해서 그 교회가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노베이터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누구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11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수용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몰랐지만 그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던 것이죠. 바로 혁신 수용자들, 이노베이터, 그것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늘색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들. 그들은 아마 초대교회 100명의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제자와 함께 1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얼리 어댑터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얼리 머저러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뭘 어쩌긴 어째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초기 수용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000명, 5,000명씩 막 변화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후기 다수자들인 레리 머저리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막차를 타는 레걸드 지각 수용자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얼리 머저리티, 레디 머저리티, 레걸드 이런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확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이 순응하며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그와 같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와 같은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였습니까? 100여 명의 그런 제자들처럼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들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들로부터 초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과 같은 얼리 머저리티 같은 조기 다수자들입니까? 아니면 초대 부흥이 시작되자 뒤늦게 한 사람과 같은 레디 머저리티 같은 그런 후기 다수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는 대로 그저 마지못해서 뒤에서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는 레걸드 같은 사람들이셨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12명의 제자와 같은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100여 명의 사람들처럼 얼리 어댑터로서 조기 수용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들로부터 조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얼리 머저리티와 같이 조기 다수자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자 뒤늦게 합류했던 사람들과 같은 레디 머저리티와 같은 후기 다수자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사람과 같은 레걸드라고 하는 지각 수용자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구간을 책임질 새 역사의 주인공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하시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유독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종류의 분들, 가슴이 막 뛰시고 혹은 불편한 분들, 이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불어오는 새 물결을 위한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새 역사,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로 쓰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얼리 어댑터 이 혁신 수용자의 뒤를 따르는 초기 수용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동덕교회는 그 뒤를 따른 얼리 머저리티 많은 초기 수용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덕교회는 그 뒤를 이어서 레인 머저리티 그들을 이어가는 후기 사용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다 끝내 합류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이분들이 길을 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시다면 한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길을 낼 때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